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박성봉 집사님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김지훈 선교사님이 최근에 심장에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다녀오신 후 또 그 예후를 지켜보면서 원인을 찾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또 상황을 이해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선교사님 댁에도 가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사시는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지훈 선교사님은 일본 생활에 적응하시느라 또 어학에 전념하시느라 과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데요. 일본의 가옥은 우리와는 달라서 바깥보다도 집이 추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열과 난방에 아주 취약합니다. 일본의 목욕 문화가 발달한 것도 밤에 몸을 데펴놓고 잠을 체열로 올라온 체온으로 밤을 보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니클로라고 하는 일본 브랜드가 있죠. 이 브랜드의 히트텍이라고 하는 의류가 발달한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일본의 환경은 한국인에게는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김지훈 선교사님이 과로를 하셨던 것이 이번 건강 이상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병원에서는 심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검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부정맥일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았는데 이석증이 원인이었습니다. 김지훈 선교사님은 제가 만났을 그 당시에도 심장의 통증이 조금씩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도 있어서 똑바로 잠을 자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의 관점으로 보면 김지훈 선교사님의 건강 이상의 원인으로는 빨리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영적인 공격도 주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한편 이번 일정 중에 일본인의 다른 한 면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성봉 집사님과 저는 토요코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조식 시간에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직장인들이 노트북 등으로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또 335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무엇인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그분들이 밥에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틀의 아침 동안에 조식에는 그 삼각 모양으로 된 주먹밥이 4가지 종류가 나왔는데요. 많은 일본인 분들은 그 주먹밥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드시더라고요. 한 개로도 한 끼 식사가 가능할 만한 양이었는데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밥에 진심인 편인데 한 개를 먹었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인정하게 된 것은 일본 쌀은 참 맛있구나라는 것 하나랑 일본인들이 밥에 진심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밥에 진심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별명처럼 불렀던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밥에 진심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끼니를 구하는 기도,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끼니에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밥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3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죠.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2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의 필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작년에 표어를 삼았던 것처럼 또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강건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축복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육체적인 것으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또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 또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많은 분들은 주님이 영적인 필요를 가장 먼저 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혼적인 필요를 구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육적인 필요를 구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열리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삶을 유지해야 하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육적인 삶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는 단계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와 영혼을 생각하면 내 삶의 결과인 천국과 지옥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은요, 진수성찬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들,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세밀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3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육체의 필요와 극한 갈망을 겪으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생명의 보존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도 밥을 주셨으니 밥값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구약에서 만나를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시면서 쌓아두지 말고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공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 내일도 이걸 좀 보관했다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만나를 주워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먹으려고 쟁여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만나는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를 더 많이 가져와 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두기보다는 내일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그날 오늘 필요한 만나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나를 주워올 수라도 있지. 그러나 몸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날 아픈 사람, 힘겨운 사람, 이 사람은 오늘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없구나. 내가 가져온 것을, 많이 거둬온 것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필요를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의 기도를 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하지만 나의 필요와 축적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최소한 일용할 양식은 주시고요. 더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이 좀 쌓아놓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좀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은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이상을 주시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신 많은 양식 중에서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두려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 외에는 언제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저축하지 말라, 그렇다고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잘 먹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병이 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났는데 이제는 더 먹어서 병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건강을 위해서 제발 적게 먹으십시오, 소식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 많은 나라들 중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또 그 중에 어느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은 매일 힘겹게 산에 올라서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들을 주워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요리에 쓸 물도 길러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재배한 옥수수 나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맷돌에 갑니다. 올해 수확한 옥수수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 안에서 옥수수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프라이팬에 올려서 구워서 빵으로 만듭니다. 그 빵은 그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유일한 양식이 됩니다. 이 여인이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자세와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돌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오늘의 양식은 몸을 살리고 내일의 양식은 품위를 살립니다. 이 기도문에서는 헬라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헬라 문헌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는 오늘과 내일 이 모두를 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저녁에 드리면 내일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를 강조하면 이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재 이곳에서 미래에 누리게 될 천국의 양식을 맛보게 하소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품위 있는 성도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영원한 양식을 소망합니다. 또한 품위 있는 성도는 오늘의 양식이 없다고 해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재물의 축적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탐욕과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급에 만족하기를 원하여 하십니다. 또한 성도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그 이상의 탐욕을 경계하도록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을 베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인간이 최소한의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고매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학살 속에서 일용할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 단순한 육체적인 양식 이상의 것을 발견했노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품위를 그 가운데서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예로요, 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1,500명 정도 여자 포로들이 모이는 그 수용소에 굉장히 난감하게도 화장실이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 쇠창살 바깥으로 각종 배설물들이 흘러내렸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들을 압박하는 그런 독일 병사들은 오히려 군화를 반짝거리게 닦고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데려서 그들과 차별되는 모습으로 그 포로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 병사들이 볼 때 이 포로들을 인간인데 같은 인간으로 본다면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시키거나 고된 노역을 시킬 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을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만들어서 차라리 죽여주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들 자신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포로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존했던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 포로들의 하나의 신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루에 주어지는 꾸정물 같은 한 컵의 커피 그리고 딱딱한 빵 한 조각 이거로 생존을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옷을 찢어서 그것으로 반 컵의 커피만 마시고 반 컵의 커피물에 찍어서 얼굴을 닦고 몸을 닦고 이를 닦았습니다. 짐승은 이를 닦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들은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존엄하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닦고 씻었습니다. 어떻게 더러워진 몸인데 그거로 과연 닦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중에도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최소한의 인간의 품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 또 새로운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질주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일용할 양식이 맛이 없으면 불평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내일 먹을 양식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또 불평합니다.
배가 고파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못 먹어서 불평을 합니다. 기고 있으면 걷고 싶고, 걸으면 자가용을 타고 싶고, 차를 소유해도 더 좋은 차량을 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불평하죠.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혼잣말로 툴툴거리고, 특별한 이유나 또 특별한 원인 없이 반감을 가지고 그저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고 될 일보다는 안 될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말도 하고 부정적인 행동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축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되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배려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탐욕과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며 성도의 품위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끼니를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